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6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26번째 묵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매일 아침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3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갔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금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12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8절, 17절, 그리고 21절과 26절
이렇게 12장에서만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기서 내게란 바로 에스겔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0절까지에서만 벌써 3번이나 등장하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12장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총 3번 찾아가십니다. 1절, 8절, 17절이지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긴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대 왕이었던 요야긴과 고위 관료들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때문에 여기 그발 강가로 이미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치 또 포로가 되어 어디론가 붙잡혀 끌려가듯이 포로 행색을 하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그날 밤 실행에 옮겼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반역하기를 즐겨하는 너의 동포 유대인들이 너의 그 포로된 행색을 보고서 도대체 너 무엇을 하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쇼를 우리 애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냐? 라고 묻지 않았더냐? 인자야, 이렇게 묻는 반역하는 너희 동포들에게 너의 행동은 예루살렘 왕과 거기에 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너는 분명히 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포로 행색을 하며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디론가 떠나는 행위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이 조만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이 벽을 뚫는 행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예루살렘 성벽 곳곳이 바벨론 군사들의 무기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시도하였던 시드기야와 또 고위 관료들은 어두운 밤 구멍 뚫린 곳을 찾아 성벽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시드기야를 지키는 호위 무사들은 모두 도망갈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자녀들을 모두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다라고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살아남은 이들 모두를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 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18절에서처럼 또 다른 행동, 두 번째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하신 두 번째 행동도 남유다의 왕과 예루살렘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날, 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암시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읍에 실제로 닥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은 잿더미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에스겔이 오늘 갑작스럽게 포로의 행장을 메고 밤늦게 어디론가 떠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실제로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오늘 두 가지 독특한 행동이 암시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재앙의 날이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이라 하는 마르둑에게 졌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스겔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그물을 치시고 그들을 올무의 함정에 걸리게 하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의 칼날에 맞아 죽어갈 때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서럽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서야 남유다 사람들은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이 심판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신들을 직접 치셨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려면 지금 당장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심판의 날이 닥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에스겔 당시에 왕과 남유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포악함과 그 욕심 때문에 온 땅에 아무 죄 없는 자들의 피가 흥건하고 하나님의 도시와 성전의 배역함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떠남이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대재앙의 불이 예루살렘에 떨어졌을 때에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맞서서 또 싸우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